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군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셨지만 기억하시네요. 바로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네, 안 넘어가요. 이 숭례문이 2008년에 화재로 인해서 모두 불탔던 것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후로 2021년부터는 국보에 순위를 매겨서 1호, 2호 이렇게 하던 것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니라 그냥 국보 숭례문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보 1호는 뭘까요? 네, 미국에는 이렇게 국보 1호, 2호 이렇게 매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국보 1호는 뭘까요? 하니까 그런 건 없지만 아마도 미국의 국보 1호는 1776년 7월 4일 이날 선포된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문서가 있죠. 아마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오늘날 이 미국이 세계사 가운데 존재하게 해준 것, 그 선언문이니까 정말 이 독립선언문이 미국의 국보 1호다라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가족이겠죠. 자녀들이겠죠. 하지만 사람 말고 어떤 물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말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쌓아두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달러, 100달러짜리 아마 좀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서 6장에 구제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왜 일터에 나가게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질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화, 보물과 같은 이 물질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에게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보물, 좀, 동록, 도둑, 하늘, 땅, 이런 비유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물은 무엇이죠? 보물, 문자적으로 말하면 금은 보화를 말할 수 있겠죠. 금이나 은이나 또 각종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들도 있죠. 지식도 보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든지 미술의 달란트든지 체육의 달란트든지 그것도 보물이 될 수 있죠. 또는 내게 주신 시간도 보물이고, 또 건강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값어치 나가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물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 그것이 바로 보물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은 곧 생명이죠. 내 생명, 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 자, 이것을 보물이라고 한다면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또는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과 또 모든 물질들과 재능들,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쓰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이 세상의 삶을 즐기는 일에 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재능, 이 물질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꿔보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나 이것들이 해하고 또는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는 것이죠. 좀은 옷벌레이죠.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비싼 옷 사서 장롱 속에, 옷장 속에 이렇게 귀하게 딱 걸어놨는데 어느 날 입으려고 해보니까 좀이 먹어가지고 옷에 구멍이 탁 뚫어져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정말 비싼 돈 주고 정말 귀할 때 입으려고 딱 샀는데 그 옷이 좀이 먹어버렸어요. 아깝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해도 좀이 먹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록은 녹이 슬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또 보물이라고 해도 녹이 슬면 닳아 없어지게 되고 또 값어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는 도둑까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물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도 있고요. 눈 뜨고 훔쳐가는 도둑도 있죠. 거짓말로 살살 꼬셔가지고 내 스스로 돈을 내주게 하는 이 사기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지요. 또 무엇보다 이 가장 큰 도둑, 아마 죽음이라는 도둑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최고의 도둑입니다. 아무리 금덩이를 많이 쌓아 놓아도,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의 결과이죠. 반면에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둘째는 21절인데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냉장고, 멋진 여행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사물이 있어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지요. 평소에 집이나 차나 땅이나 보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이렇게 살살 털어보면 값 주고 샀는데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또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보물들을 쌓아놓고 또 그것들을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실제로 그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재물을, 보화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지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돈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도 귀중히 여길 수 없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또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는 찬양으로도 이거 암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 할렐루야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먼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전해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죠?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통치하라.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 후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결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은 소년을 쳐 죽이고 이렇게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그 음부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 얻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이 왕 되시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또 한 가지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던 이 산상수훈의 처음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이죠? 거룩해라, 음란을 버리라, 간음하지 말아라, 각각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주기도문으로 하면 뒷부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에 져서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또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살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내 먹고 사는 것, 내 입는 것,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활의 이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이해 못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됐지? 이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도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도 너희 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풀도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 문제는 곧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신뢰하십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나요? 걱정하나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누굴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믿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다 아셔. 그럼 됐지? 염려뚝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염려는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보물들, 이 보물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되어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결단해야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거냐? 너희들 보물을 내가 다 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보물을 줬는데, 내가 준 이 보물을 땅의 것을 위하여 땅에 쌓아 놓으려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것이냐, 결단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귀한 것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건 그거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좀 저도 세상 가운데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거냐, 둘 중에 결단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인사하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쌓아두어야지 상 받을 것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생활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